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걸리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 자체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한 악에 눌려서 그만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죄의 줄에 걸린 자 하는 제목과 함께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결국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악의 줄에, 마귀의 줄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복종하고 무장해서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죄의 줄에 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 진리를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날아다니다가 그만 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곤충의 세계라든가 날짐승의 세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 데를 다녀도, 날아다니든 뛰어다니든 아무 데를 날아다녀도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날아가서 좋을 것도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줄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곤충이라든가 날짐승들이 어떤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주위에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경건하지 못한 우리 신자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탄의 거미줄을 쳐놓은 그런 모습들, 사탄이 날마다 거미줄을 쳐놓고 우리들을 기다리면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그것 때문에 싫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곳곳에서 우리에게 금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금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가다가 죄악의 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성경의 세 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라.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말라.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가지 말 곳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시인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가지요. 자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지요. 왜냐하면 금하는 것은 곧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와 같아서 그 안에 안전막을 쳐놓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치 양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전하죠. 그러나 그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 들짐승들의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물이 싫다고 해서 물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아다니다가 죄악의 줄에 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죄악의 줄에 걸리는가? 먹을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죄악의 줄에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이 거미란 놈이 잠자리를 잡아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이 거미줄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미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포식하기 위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파리나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거미줄에 걸려들지요. 그럼 거미줄에 걸려든 그 모기나 파리를 보고 잠자리가 옳거니 먹잇감이다 생각해서 달려들다가 거미줄에 걸려드는 거예요. 거미줄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잠자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기와 그리고 이 파리 같은 자기의 먹잇감을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어디 가도 못할 때 그때 비로소 거미가 와서 칭칭 감아버리면 여지없이 이 잠자리도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질의 눈이 어둡게 되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그만 대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그냥 그들이 싸우지도 아니하고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제비를 뽑고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묻습니다. 네가 범한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대들까지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이 되는 금 한 덩이가 탐이 나서 이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죄악의 줄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은 30을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을 뿐만 아니라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낚싯밥만 보이지 그를 넘어지게 하는 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눈이 밝은 사람은 낚싯밥보다도 그러나 거기에 걸린 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일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미줄과 같은 무서운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아다니다가 줄에 걸리고, 먹을 것에 눈이 어두워 버리니까 줄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서운 줄 모르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 버리니까 결국은 죄의 줄에 걸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이 특성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죄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걸려도 걸린 줄을 몰라요. 죄의 줄의 특성, 처음에는 걸려도 걸린 줄을 모른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의 그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사탄이 뭘 합니까? 너희들이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지위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이에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하와는 이미 그 순간 이 사탄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부터 사탄의 줄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 죄악의 줄에 걸린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달았다면 스톱했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줌에 같이 공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범과 공범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호언장담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역시 베드로도 그 자체 이미 무서운 이 죄악의 줄에 걸려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간이 이 줄에 걸리고도 그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줄의 특성은 그래요. 처음에는 걸려도 걸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죄를 범할 때 이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2차, 제3차 더 큰 죄를 범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줄의 특성은요, 알고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낚시줄에 걸린, 이 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끌어낼 때 이미 그 물고기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는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간히 제대로 안 걸린 녀석이든 줄이 튼튼하지 못하면 터지기도 하더만, 그러나 제대로 된 거는, 제대로 걸린 것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잖아요. 이 나비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발버둥 쳐 보지만, 그럴수록 거미는 자기에게서 줄을 뽑아서 칭칭 감아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 처음에는 그 단계가 그래요. 걸려도 걸린 줄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무슨 죄가 될까? 이것이 뭐 큰 죄가 될까?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 하다가 걸리면 교도소 갈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것이 나쁜 걸 알아요. 이제 중독까지 간 사람, 이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죄악의 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지만,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양심의 고통도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줄에 걸린 자가 거기서 죽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죄의 줄에 걸린 자가 왜 죽느냐? 첫 번째,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훈계, 책망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칭찬하려고 하지 훈계나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잘못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길 가라고 때로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힘들어요. 왜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너그럽게 그리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오히려 유익하지요.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저 양반이 나를 책망한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긋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책망의 말, 훈계의 말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줄에 걸리거나 얽혀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결국은 거기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죽어요? 미련함 때문에 죽어요. 미련한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결국은 혼미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미련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잠언 30장 32절 말씀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말을 이를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 높은 채 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 미련할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미련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잖아요. 여러분, 참 속수무책이지요.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다 침수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건 조그만 비만 와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굳게 세운 집은 웬만해서는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굳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죄의 줄에 걸려서 죽고 마는 인생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악의 줄에 걸리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나갈 때 이 죄악의 줄에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찬송 이제 오늘 헌금송을 부를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 죄악의 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죄악의 사슬에 이 줄을 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죄의 줄에 걸려서 내가 허덕이고 있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죄의 줄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줄로 묶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불탄 삼줄과 같이 팍 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의 줄로 묶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도전되어지는 죄악의 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넘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얼마나 올가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충만해서 이런 죄악의 줄을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사탄은 죄악의 줄을 거미줄처럼 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죄악의 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